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곳에 21세기 교회 연구소가 있는데 그 연구소에서 지난 1월 27일, 한 열흘 정도 된 거죠. 27일 날 기독교인, 개신교인, 교회 다니는 개신교인 남녀 700명, 대상은 20세에서 40세까지, 그러니까 청년에서 장년층까지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교회 사회의식과 교회의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설문의 내용을 보니까 92.3%가 기독교인이에요. 700명의 그 젊은 층의 청장년들이 생각하는 거죠. 92.3%가 이 사회에서 최고의 가치는 돈이다.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는 돈이다. 그리고 40.4%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 성경 말씀대로 살면 성공할 수 없다. 그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년 후에도 지금부터 10년 후에도 신앙을 유지하고 교회를 다니시겠습니까? 라는 물음에 불과 절반인 53%만 예, 제가 10년 뒤에도 신앙을 유지하고 교회를 다닐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 나머지 절반 정도, 한 47%는 아마 그때는 교회 안 다닐 것 같은데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되고, 앞으로 1990년도만 해도 개신교회 교인 수가 한 1200만까지도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800만이 좀 안 됩니다. 많이 내려갔죠. 근데 교회 성장 연구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앞으로 얼마까지 떨어지냐? 400만, 지금의 수의 반이 줄어들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면 세상에서는 성공할 수 없고, 뭐라 이러나 저러나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는 돈이다. 이게 믿는 자들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세상 최고는 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를 지금까지 훑어와도, 그리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것이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인류는 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게 그냥 재화로서의 돈만이 아니라 이게 상징적인 의미를 또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좋게 여기는 것을 우리는 뭐로 상징하냐면 돈으로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여러분들도 나는 그렇게 돈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돈보다는 명예를 중요시 여기고, 어떤 분들은 권력을 중요시 여기고, 어떤 분들은 건강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세상적인 가치, 이 세상의 가치의 총화로서 상징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이 세상의 가치들, 이 세상을 섬길 것이냐, 이것을 물으실 때 사용하셨던 예가 바로 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재물이 바로 돈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이 그냥 재화로서의 돈을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상징적인 의미로 이 세상의 가치들, 이 세상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좋아한다라는 얘기는 세상을 좋아한다, 세상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인데,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는 타이틀을 가지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그리고 갈대로 때립니다. 예수님께서 총독 빌라도의 재판을 받으시고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줄 의량으로 특별 사면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도 특별 사면이라는 것이 있듯이 유대 사회에서도 그 당시에 특별 사면이 있었어요. 명절이 되면 한 명씩 죄수 중에 한 명을 풀어줬습니다. 이때가 6월절이라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줄 의량으로 이 특별 사면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바라바라고 하는 죄수와 그리고 예수님 중에 누구를 풀어줄까 하고 유대 백성들에게 물어봅니다. 17절 위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니. 여러분 성경책 피신 분들은 한번 17절을 보시면 거기 바라바라고 써 있는데 보면 조그만 각주가 있어요. 조그만 숫자가 써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각주를 따라서 밑으로 읽어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어떤 사본에 바라바라는 예수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라바라고 하는 뜻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버지의 아들. 그런데 이 바라바 제수 바라바의 이름이 뭐냐? 이 예수님하고 동명이인인 거예요.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이 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예수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는 흔한 이름이에요. 예수님 시대 때는 아람어를 썼어요. 이 아람어는 중동에서 쓰던 언어입니다. 페르시아, 바벨론, 페르시아 시대 때부터 쓰여있던 언어예요. 국제적인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한 뒤에 히브리어, 유대인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못 쓰고 아람어를 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몇백 년이 지난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우리말 못 쓰고 무슨 말 썼어? 일본말 쓰듯이 그렇게 아람어를 쓰다가 몇백 년이 지나니까 히브리어를 다 잃어버리고 아람어를 써서 예수님의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람어예요. 아람어. 근데 이 아람어 예수라는 이름을 히브리어 유대인들의 고유 언어로 바꾸면 이름이 뭐냐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러분 여호수아 아시죠?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 이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끈 이가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흔했어요. 제 이름이 민복기잖아요. 저는 학교 다닐 때 민복기라는 이름이 제일 싫었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자꾸 떡볶이라고 불려요. 민복기 하면 떡볶이. 그래서 제가 나중에 크면 이름을 바꾸겠다고 내가 다짐을 했는데 근데 저희 아버지한테 도대체 내 이름을 왜 이렇게 애들에게 우스꽝스러운 이름을 줬나 하고 물어봤더니 저희 아버지가 이름을 잘 지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한자부터 써야 되는데 근데 저희 아버지가 실력이 이름 지을 실력이 안 됐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이 아이의 이름을 잘 지을까 생각을 하다가 뉴스를 보는데 그 당시에 대법원장 이름이 민복기였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생각에 저 사람 이름을 쓰면 한자를 그대로 쓰면 그래도 저 사람처럼 안 되더라도 뭘 해도 되겠다. 이름을 나쁘게 쓴 건 아니겠다. 그래가지고 쓴 게 민복기예요. 그래서 한문도 그 대법원장 이름하고 한문이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름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는 흔한 이름이었어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아람어 발음이니까 여호수아라고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동명이인이 서 있는 거예요. 바라바라 하는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 그런데 여기에 이게 놀라운 대조가 있습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바라바 예수냐? 그리스도 예수냐? 바라바는 뭐예요? 바라바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라는 이 빌라도의 질문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아들 예수, 아버지의 아들 예수라는 말은 아버지라는 건 혈연의 관계 있지 않습니까? 혈연? 그러니까는 이 땅의 아버지, 땅의 아들 예수냐, 아니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냐를 묻는 겁니다. 즉 너희는 땅의 자녀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냐, 하늘의 자녀라는 것을 묻습니다. 그런데 자칭 하나님의 자녀, 하늘의 자녀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땅의 아들 예수 바라바는 살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땅의 아들 예수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있냐면 유대인들은 하늘의 아버지는 하늘의 아들 예수님은 필요 없어. 하늘에 관계된 게 아니라 땅의 아들, 이 땅에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땅의 아들 예수가 필요한 것이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천국을 연결해주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는 필요하지 않다. 오히려 하나님과 천국을 연결해주는 그리스도 예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걸리적거리고 불편하고 그리고 나를 괴롭게 하는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바라바 예수를 선택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땅의 가치, 이 세상 것을 줄 수 있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믿는 것이지 저 하늘은 상관없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기만 해주면 그거면 됩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보는 거예요. 빌라도의 사형 선고를 받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냐면 재판을 받으시고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총독 관저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모든 군인들이 그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보고, 당시 총독 관저 안에는 유대 그 총독 관저 안에는 이 로마 군병들이 한 60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총독의 관저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소요를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군대가 한 60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든 군대가 예수님을 있는 데를 모았다는 것은 그 600명이 보는 그 군인, 로마 이방인 군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수치와 조롱을 당하십니다. 이방인 로마 군병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타이틀을 가지고 제명이 유대인의 왕, 정치범으로 예수님께서 오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에서 유대인들이 재판할 때는 신성 모독죄로 성전을 모독했다는 죄명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이게 종교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마 정부로 사형권인 로마 정부에 있는데 로마 정부에 와서 이게 종교적인 이유로 사형을 당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죄명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정부로 넘어올 때 총독 빌라도에게 올 때는 유대인의 왕이라 했다. 정치, 이 독립과 소유와 그런 반란을 일으킨 반란범으로 예수님을 이제 고소를 해서 사형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군인들이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던 이 타이틀을 가지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옷을 다 발가벗긴 다음에 거기에 홍포를 붉은색 옷을 입히고 그리고 거기에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오른손에는 갈대를 들려줍니다. 이게 여러분 이미지가 그려지십니까? 예수님의 지금 이미지가. 그리고 침을 뱉으면서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요즘 세번역에는 유대인의 왕 만세 이렇게 조롱하면서
갈대를 빼앗아서 오른쪽 갈대를 이렇게 쥐게 했다가 그 갈대를 뺏어서 예수님의 머리를 칩니다. 머리를 때리는 것이죠. 이 머리를 치고 머리를 때린다는 게 뭐예요? 모욕을 주고 수치감을 주고 수치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옷을 다 벗기고 예수님의 옷을 입히고 그리고 십자가 사형장으로 이제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왜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그러면 희롱하면서 홍포를 입히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들렸을까요? 그 이유가 예수님 당시의 화폐, 그 당시엔 지폐가 아니라 동전을 썼는데 그 동전의 화폐의 모양이 뭐였냐면 그 당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모습이 찍혀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모습이 어떻게 찍혀져 있냐면 머리에는 면류관을 쓰고 있고 그리고 의자에 앉아 있는데 오른손에는 지휘권을 상징하는 홀, 지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들고 있고 그리고 망토를 입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재현한 거예요. 너 유대인의 왕이라며? 그래, 왕이니까 면류관이 있어야지. 그래, 홀, 지휘권을 상징하는 홀이 있어야지. 그렇지. 이 권위를 상징하는 망토가 있어야지. 자주색. 그때는 황제가 자주색 망토를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홍포를 입힌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타이틀 앞에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니까는 또 그래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지? 그런데 너는 왜 면류관이 없느냐? 통치권을 상징하는 홀이 없느냐? 위엄과 권세를 나타내는 망토가 없느냐 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입히면서 하는 말이 뭐냐? 또 왕인데 왕으로서 갖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희롱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 세상의 왕의 모습으로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왕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왕은 세상 가치에서 1등인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지향하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까 제가 세상의 가치를 대표하는 것이 돈이라고 했지만 돈만이 아니라 그것을 세분화하면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장수도 있고 자식이 있습니다. 그 왕이라는 것은 뭐냐? 이 세상 가치들로부터 이것들로부터 1등인 자들입니다. 세상 가치들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자가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라는 것은 지금의 의미라면 대통령 플러스 대법원장 플러스 국회의장 플러스 재벌 플러스 모든 것, 이 세상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자가 바로 왕입니다. 그 왕의 컨셉, 이 세상 가치의 왕의 컨셉으로 이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를 들려주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홍포를 입고 그리고 무릎을 꿇으면서 유대인의 왕 만세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이러한 이 세상적인 왕의 요소가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권력도 없고 권세도 없고 돈도 없고 명예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 왕이라며? 근데 너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이러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십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은 왕이시죠. 어떠한 왕입니까?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 세상 가치들이 집중된 세상 가치들을 가진 왕이 아니라 이 세상 가치들을 이기신 왕입니다. 세상 가치들을 이겼기 때문에 이 세상 가치와 상관없이 이 세상 가치가 없어도 왕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가치를 이겼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이 세상 가치를 이기신 왕인데 예를 들자면 돈을 이겼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돈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돈이 없어도 기쁘고 돈이 없어도 행복하고 돈이 없어도 불편한 것이 없는 게 돈을 이긴 거예요. 돈이 있든 없든 돈과 상관없이 내가 기쁘고 행복하고 불편함 없이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돈을 이긴 겁니다. 돈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돈 없이도 행복한 것입니다.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와는 상관없이
이 세상의 가치에 영향을 받지 않고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있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겼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은 이 세상 가치를 이긴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치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이 세상 가치가 없어도 예수님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의 삶도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1등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도 행복한 삶, 인기가 없어도 만족하는 삶, 자식이 좀 속을 썩여도 감사하는 삶, 힘이 없어도 기쁜 삶,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다라는 말을 믿는 자, 우리 믿는 자 아닙니까? 믿는 자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말로도 쓸 수 있습니다. 선민. 여러분 선민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우리는 선민이라고 합니다. 이 선민의 뜻이 뭐냐면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는 나도 선택하라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선택하라고 나를 선택하셨는데 그럼 나는 무엇을 선택하느냐? 바로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민은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것들이 많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가깝게는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을 보면요, 그 헤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돈도 내 마음을 붕뜨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동차, 골프에 마음이 끌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에서 내 마음을 끌고 가는 것들을 끊어내고 누구를 선택하라?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 마음에서 세상 것들을 끊고 하나님을 선택한 자. 그래서 이제는 세상 것들, 세상 가치들로 기쁘려 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려는 자. 그가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천국 백성이 되는 이기는 자입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신천지의 이만희를 뭐라고 부르냐? 신천지 이기는 자라고 얘기하는데 신천지의 이만희가 이기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 가치를 이기는 자가 이기는 자. 이 세상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 그래서 세상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려 했던 마음을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끊어내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자. 그가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신 이유는 바로 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세상의 왕은 돈과 명예와 권력과 지식과 정욕, 이러한 세상 가치들을 다 가진 자들입니다. 거기서 1등한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을 가진 자가 아니라 세상 가치를 이긴 왕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있을 백성들은 누구냐?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 가치들을 이긴 백성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제는 세상을 갖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고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으로 기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이긴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뭐예요? 생명책에서 지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 세상 가치들은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인기와 이러한 건강과 이러한 세상 것들은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이거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목표가 아니라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을 많이 주셨다. 돈의 물질의 복을 주셨다. 돈을 주시거나 명예를 주시거나 권력을 주신다고 하면 그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이러한 것들이 없어도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은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가치들의 주권은 어디 있냐? 이것도 하나님께 있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 가치들로 인해서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욕심부리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면 이 세상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필요에 따라서 나에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표를 이 세상 것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쓰시는데 필요하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 안에서 주의 뜻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이 이 세상의 이 가치들은 우리의 행복과 만족과 기쁨에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자꾸 이 세상 가치들이 그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우리들에게 무슨 생각을 주냐? 야, 돈 없으면 불행한 인생이야. 명예가 없으면 실패한 인생이지.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아무리 돈을 많이 갖는다고 하더라도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의 돈이 있으면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가 이 정도 돈만 있으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얼마면 되겠습니까? 한 10억 되겠습니까? 한 100억이면 되겠습니까?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어요. 20세기 최고의 부자, 20세기 때 최고의 부자 누구였냐? 록펠러였습니다. 석유왕 록펠러. 하루는 기자가 이 록펠러에게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부자인데 도대체 돈이라는 게 얼마 정도 있어야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록펠러의 말이 얼마냐? 얼마면 만족하며 걱정 없이 살겠습니까? 록펠러가 뭐라 그랬냐? 리들 뭐 조금만 더입니다. 무슨 얘기냐? 돈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다. 돈에 국한된 이것은 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명예도 권력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죠. 권력은 자식과도 나누지 않는다. 이 세상 가치들로 내 인생의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다 보면 조금만 더 병에 걸려가지고 평생 만족하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단의 속임수를 이겨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은 돈이 아닙니다. 명예, 권력, 인기, 건강 이러한 것들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이 세상 것들은요, 결국 한계가 있습니다. 가깝게는요, 여러분 아무리 명예 얻고요, 아무리 돈을 얻어도요, 누가 다 가져가요? 죽음이라는 게 가져가요. 그거 아무리 있어도요, 여러분 죽고 한 세대, 두 세대 지나면요, 몇 년 지나면 사람들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세상 것은 다 말려져서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성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성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이라는 말은요, 건져냈다는 뜻이에요. 건져냈다. 어디서 건져낸 겁니까? 어디서 건져내요? 죄로부터 건져냅니다. 그럼 죄가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야. 빗나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내 마음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 가치를 선택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세상 것으로 만족하는 것, 이게 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돈으로부터도 구원받고, 자식으로부터도 구원받고, 세상 성공으로부터도 구원받고, 명예로부터도 구원받아서 누구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하박국 예언자처럼 돈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건강이 좀 잃어버려도 그래도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와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마음을 빼앗아갈 만한 세상 가치,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이 세상 것들로부터 구원받아야 됩니다. 돈으로 기뻐를 하시려고 합니까? 돈이 있어서 기쁘십니까? 그게 죄인 거예요. 자식 때문에 기쁘려 하십니까? 자식으로 기쁘려 하십니까? 그게 죄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죄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따져보면 사실 이 세상 안에서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뭐라고 그래요?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오늘 수치를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형벌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본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발가벗었지만 수치와 부끄러움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지으면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죄라는 게 뭐와 연결돼? 수치심. 죄를 지으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발가벗기시고 뭘 당해요? 수치를 당하십니다. 특히 우리 인간 중에서도 수치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인 거예요. 누구나 수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런 로마 군병들에게 수치를 당하심을 통하여서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받을 그 수치를 덮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우리는 이 죄로 인해서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얻었던 수치심으로부터 극복을 하고요. 세상을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나의 실수, 나의 죄를 인하여 얻게 되는 수치심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하여 덮어주셔서 이제 우리에게는 그런 죄와 수치심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탄은요 자꾸 우리의 기억을 건드려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지은 죄를 자꾸 들춰내면서 또 그때 그랬잖아, 또 그런 죄 졌잖아, 그러면서 수치심과 죄책감 속에 살게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군병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이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수치들을 덮어주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죄와 수치심으로부터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오늘 군병들로부터 당하신 그 수치심, 그것들이 다 뭐야? 나의 죄와 나의 과거의 상처를 덮으시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할 때 갈대를 오른손에 쥐어주고 가시관을 씌우고 홍포를 입히고 침을 뱉고 조롱합니까? 왕이라고 하면 세상에서는 세상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왕의 개념으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왕이신 이유는 이 세상 가치들을 가져서가 아니라 이 세상 가치들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는 이 세상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만 계십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기쁘고 행복합니다. 어떠한 세상 형편에서도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요? 왕이라고 부르십니다. 세상을 가져서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왕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백성이 됩니까? 바로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내 마음이 세상 가치에 끌려갈 때, 세상 것에 끌려갈 때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 마음이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사는, 그래서 내 인생의 기쁨의 이유가 하나님이 되시고 만족의 이유가 하나님이 되시고 행복의 이유가 하나님이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바로 세상을 이긴 자 하늘 천국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것들에 마음을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 것들은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시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필요하시면요, 하나님이 거저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의 길을 가느냐,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느냐,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가느냐, 그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것들은요, 내 필요에 따라 채워주셔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 것을 얻으려고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 살아가면 이 세상 것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을 어떻게 하는?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복을 받는 위대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